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마태복음 3장입니다. 마태복음 3장 1절부터 10절입니다. 그때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그는 선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러스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이 요한은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었더라. 이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니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대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함께 하실 은혜 가운데 오늘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김익환 권사님께서는 의식도 이제 정상적으로 돌아오셨고 오늘 아마 혁신에 있는 성모병원으로 전원을 하시게 될 것 같습니다. 무릎 밑으로 뼈가 완전히 부스러진 상태였는데 잘 회복되고 계시고 건강한 모습으로 속기만 날 그날이 올 수 있도록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또 환창의 성도를 위해서도 계속 기도해 주셔서 호흡과 또 신체의 모든 부분들이 정상적으로 회복이 되어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마태복음 3장 세례 요한의 등장입니다. 예수님께서 짠 하고 오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오실 길을 예비하는 사람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세례 요한은 어떤 사람이었느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선포하는 사람이었고 자기들의 죄를 고백하며 나오는 이들에게 세례를 베풀었던 이가 바로 요한이라는 사람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의 이름만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세례라는 단어를 붙여서 세례 요한이다 라고 이렇게 그를 부르고 있습니다. 오늘 1절 보게 되면 그때에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그가 있었던 곳 그가 외쳤던 곳은 유대 광야라고 그 장소를 정확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실 광야라는 곳은 빈들입니다. 거친 곳입니다. 황량한 곳이죠. 사람이 집을 짓고 살아가는 그런 자리가 아니죠. 세례 요한은 거기에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라고 외치기 시작합니다. 그는 왜 하필 광야로 갔을까? 이사야 40장에 있었던 말씀을 마태는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3절에 그는 선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러스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였다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오심의 모든 과정은 어느 날 갑자기 계획되고 실행된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온 세상 천하 만민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그 큰 은혜와 사랑의 역사하심이 예언되어진 그대로 되어져 가고 있음을 이들이 고백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나 그 당시에는 그들이 몰랐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온전히 알지 못했더라는 거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나서 보니
구약에 예언됐던 그 말씀 하나하나가 그렇게 성취되어졌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라는 거죠.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듣는 즉시 깨닫는 은혜가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 그렇지 못하다라는 거죠. 어느 순간 우리의 말씀에 뿌려진, 우리의 마음에 뿌려진 그 말씀의 씨앗들이 싹이 트고 자라나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 깨달음이 있고 우리를 변화시키고 이끌어 가실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말씀을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내 안에 심겨지고 그 말씀이 나를 이끌어 갈 수 있도록 여러분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이 세례 요한은 그렇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고 광야에서 선포했다라는 거죠. 사람이 많은 곳에 가서 외쳤다면 더 효과가 있지 않을까? 우리는 효과를 더 따집니다. 효율성을 더 따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일하심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우리는 사람이 많은 곳에 가서, 번화한 곳에 가서 외치는 게 더 낫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를 이끄신 곳은 광야라는 곳이죠.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40년을 훈련받게 하십니다. 광야라는 곳에서 그들이 40년을 살면서 깨달은 것이 무엇입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말미암아 사는 것. 그들은요 하나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니 하나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었더라는 거죠. 그들이 광야에서 농사를 지을 수 있습니까? 그들이 가지고 있는 양, 어떤 가축들도요 하나님이 먹이시지 않으면 살 수 없는 거지 않습니까? 온전히 하나님의 도우심만 바라볼 수밖에 없는 자리, 그곳이 광야죠. 우리가 때로는 인생의 광야를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인생의 광야에서 우리가 무엇을 깨달아야 됩니까? 똑같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에만 귀를 기울이는 것, 오늘 우리에게 그것이 필요하다는 거죠. 만약에 우리가 그것 없이도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면 어느 순간 하나님은 우리를 이끌고 광야로 들어가실 수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에 깨어 있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억지로 끌어다 놓는 자리가 되지 마시고요. 우리가 기쁨으로 나아가는 자리, 늘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사모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세례 요한이 외친 말이 뭡니까? 그가 오실 길을 준비하라는 겁니다.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라고 외치고 있다라는 거죠. 세례 요한은 회개하라는 말을 했습니다. 그 선포가 있었죠. 여러분, 오늘 우리의 마음이 굳어져 있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회개하는 사람과 회개하지 않는 사람의 차이점은 무엇이겠습니까? 마음이 굳어져 있는 사람은 절대 회개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거죠. 오늘 우리 마음이 굳어져 있다면 여러분 갈아엎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역사하시도록, 주님의 그 사랑과 은혜가 깨달아지도록 여러분 우리 마음이 바뀌어야 된다는 거죠. 회개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 안에 있는 모든 죄를 인정하는 겁니다. 모든 죄를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잘못을 뉘우치는 거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삶에서 변화되는 거지 않습니까? 내 마음이 굳어진 사람은 그렇지 못하죠. 이 정도쯤은 다른 사람도 다 그렇게 살아. 여러분, 다른 사람이 다 그렇게 살아도, 세상이 다 그 길을 간다 해도 여러분 우리는 달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로 가야 된다는 거죠. 회개라는 것은 단순히 나의 잘못을 인정하는 것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오실 길을 예비하는 첫 번째 발걸음이 되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가 그 회개의 자리에 서야 되는데요. 4절에 이 요한은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세례요한의 이 외모를 그 외적인 모습을 보게 되면 엘리야 선자를 많이 닮아 있다라고 학자들이 이야기합니다. 그는 누구였느냐? 세례요한은 누구였느냐? 하나님의 선지자였다는 거죠. 그냥 자기가 어느 날 깨달아서 이렇게 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 당시 광야에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려고 했었던 수도자들이 있었습니다. 군란 공동체라고 불려지는 우리를 말하는 수도원 같은 곳이 존재했다라는 거죠. 세례요한은 오늘 갑자기 하나님의 부르심 받은 것은 아니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말씀을 붙잡고 살려는 그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고 역사하셨죠. 물론 세례요한의 출생부터 하나님은 그를 택하셨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하나님이 택하셨어도 자기의 마음을 열고 그 부르심에 그 이끄심에 순종하지 않으면 여러분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순종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이끄심 앞에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세례요한은 그렇게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광야로 갔고 광야에서 주님의 오심을 선포하는 사람이 됐죠. 그는 자기를 드러내려고 광야로 간 게 아니지 않습니까? 자기를 드러내려면 오히려 예루살렘으로 갔겠죠. 세례요한은 자기를 드러내려고 광야로 간 것이 아니고 자기를 드러내려는 말을 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요즘은 자기를 잘 알려야 됩니다. 자기를 잘 PR을 해야 되죠. 자기를 포장도 잘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력서가 화려해야 되죠. 그러나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나의 화려함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나의 화려함은 아무 소용이 없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야 됩니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셔야 됩니다. 그렇게 세례요한이 복음을 외쳤는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6절에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으려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나오는 일이 벌어지게 되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외치는 복음이 여러분 아무 의미 없이 사라지는 소리가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누군가는 그 소리를 듣게 될 것이죠. 누군가는 그 소리를 듣고 마음에 찔림이 올 것이고요. 누군가는 그 마음에 변화가 올 것입니다. 이들이 어떻게 합니까? 자기들의 죄를 자복했다 그랬어요. 법정에 세워서 판사가 당신은 이런 잘못을 했습니다라고 지적했을 때 인정한 것이 아니라 먼저 자기들의 죄를 스스로 인정하고 그 자리에 나아왔다라는 거죠. 여러분 복음이 들려지는 곳에는 이런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회개는 이들의 발걸음을 광야로 이끌었지 않습니까? 여러분 진정한 회개는 우리의 삶의 방향을 십자가로 이끌어갑니다. 진정한 회개는 우리의 삶을 예수 그리스도로 이끌어가게 된다라는 거죠. 참된 회개는 삶의 방향이 바뀌는 겁니다. 삶의 방향이 바뀌면 삶의 변화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변화되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참된 회개 없이 예수 믿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초대 한국교회는 어땠습니까? 진정한 회개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순교자가 될 수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만약에 순교의 시간이 온다면 우리가 기쁨으로 그 자리에 설 수 있겠는가? 담대하게 그렇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얼마나 되겠습니까? 진정한 회개의 고백이 있었던 사람은 이 땅에 연연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진정으로 소망하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삶이 변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땅에 연연하는 사람은요 세상의 방법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렇게 살지 않으면 손해보니까, 그렇게 살지 않으면 성공 못하니까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말하지 않습니까? 야 그렇게 살았으면 되겠어. 그렇게 살면 손해봐. 그렇게 살면 너만 상처받아.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는 상처받을 각오가 돼 있어야 됩니다. 예수 믿는 우리는 손해볼 각오가 돼 있어야 됩니다.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상처받지 않고 살 수 있습니까? 교회 다니면서 상처받았어요. 여러분, 상처받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직 내가 깨어지지 않아서입니다. 내가 더 부서지지 않아서입니다. 내가 더 낮아진다면 왜 우리가 상처받겠습니까? 종이 주인이 명령을 내립니다. 정말 기가 막힌 명령을 내렸어요. 어떻게 그런 일을 시킬 수 있을까? 종이기 때문에 하는 거지 않습니까? 종이 주인의 명령 앞에서 주인님 나 상처받았어요. 이런 말 할 수 있겠습니까? 원수를 사랑하라 주님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원수를 사랑하려면 내 마음이 상처받지 않고는 사랑할 수 없습니다. 이미 원수 그 자체만으로도 내 마음의 상처인데 그를 사랑한다? 여러분, 얼마나 큰 상처받음을 감수해야만 우리가 사랑해야 될지 생각은 해보셨습니까? 여러분, 진정한 회개는 삶의 변화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럼 왜 변화되느냐?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음을 깨닫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음을 깨달았기 때문에 삶은 변화되어져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7절 보게 되면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데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래. 이들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왔느냐? 우리도 세례 받으면 되겠지. 이런 마음이라는 거죠. 진정한 회개 없이 세례만 받으러 온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회개에는 관심이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교회 다니면서도요 이럴 수 있다라는 겁니다. 바리새인들처럼 사두개인들처럼 어떤 종교적인 행위야 행동 다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죄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서는 진정한 회개는 없었다라는 것이죠. 다른 사람들 다 받으러 가니까 우리만 안 받을 수는 없잖아. 체면으로 거기 와 있을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 오래 다니다 보면요 그럴 수 있습니다. 직분이 집사님이 되고 원사님이 되고 장로님이 되고 목사가 되면 그럴 수 있습니다. 내 마음에 진짜 찔림은 없는데 찔린 척 한다라는 거죠. 진정으로 회개는 없는데 회개하는 척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 있다고 다 그렇게 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인된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서는 그 두려움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죠. 만약에 그 거룩한 두려움이 우리에게 있다면 성전 문을 열고 들어오는 순간 우리는 무너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진정한 통회의 눈물이 흘러내릴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9절에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불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좋은 열매를 맺으라고 합니다. 진정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합니다. 여러분, 잎사귀만 무성한 나무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교회가 잎사귀만 무성한 그런 교회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열매 맺는 교회가 되어져야 됩니다. 주님 오늘도 열매를 찾고 계십니다. 잎사귀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가 되지 마시고 주님이 찾으시는 그 회개의 열매, 변화됨의 열매,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린 열매, 그 열매를 맺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이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에 찔림이 되게 하시고 우리를 변화시키는 말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입으로만 주여 주여 부르는 이들이 되지 말게 하시고 거룩한 두려움으로 그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정한 회개와 삶의 변화가 있게 하시고 주님 오실 그날을 준비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성전과 또 각자의 기도의 자리에서 깨어 기도드리는 모든 성도들의 심령 가운데 주님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주님의 자녀들, 주님의 일꾼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하심이 오늘도 주님 오실 그날을 준비하며 이 하루를 살겠습니다. 기도드리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